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답이다 시리즈가 바로 5번째입니다. 인생의 답을 찾아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답을 찾기도 하고, 자녀의 미래의 답을 찾기도 하고, 사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의 답을 우리가 모두 찾고 있습니다. 시국이 어렵다고 하며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세계적인 여러 가지 공황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 입지가 작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머리를 앓기도 하고 연구를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이러면 좋겠는데, 우리 사업적이 이러면 좋겠는데, 내 인생이 이러면 좋겠는데 라는 답을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답은 알고 있는데 그 답이 풀어지지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이 풀려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계명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이 계명이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지켜야 될 명령, 바로 그것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뭘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명령을 하신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 율법, 규례, 언약, 약속, 절기 등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곧 계명이고, 계명이 곧 언약이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정하신 절기 또한 하나님의 계명이며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사망에 이르게 된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어요.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러면 산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가정이 사는 거야. 이렇게 해라, 자녀들이 산다. 이렇게 해라, 아무리 어려워도 사업체가 산다. 너의 인생이 살아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류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정결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 원래의 땅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조금 다른 의미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4절을 또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New Covenant가 있다는 그 뜻이거든요. 새로운 언약, 새로운 계명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이 뭘까요? 그렇다면 옛 계명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 계명이 있는데 이제 내가 새 계명을 줄 거야.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예전부터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계명이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계명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옛 계명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계명은 두 가지예요. 인류 딱 보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새로운 계명이 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계명을, 십계명을 지킨다고 노력하고 십계명 외에 다른 613가지 율법도 있는데 그걸 지킨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지켜지지는 않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지? 다 지키면 됩니다. 613가지 플러스에다가 그리고 기타 등등의 율법을 다 지키면 되는데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계명을 잘못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옛 계명, 즉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만들어 오신 계명 율법은 인간이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인간 자체가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명에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능하겠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출애굽기 2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저 보세요. 모든 율례, 계명, 율법, 규칙 백성에게 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충만합니다. 그거 나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을 보세요. 얘들은 툭하면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모른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재물이 좀 있으면 이웃보다는 자신의 것을 탐하기도 하고 자신의 것을 모아두기도 하고 내가 썩어 문드러지는 애 있더라도 니는 못 준다. 내가 암만 썩더라도 내가 잔염는 주지 내가 당신은 못 줘. 이게 우리의 그러니까 계명에 지킨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뜻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새 계명 그러니까 옛 계명은 없어지고 다시 이루어진 게 새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문자적으로는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에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새 계명은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새 계명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건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새 계명이 예전부터 너희가 들어왔던 거야. 많이 알고 있는 거야. 옛날 계명, 옛 계명을 통해 너희 들어왔던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옛 계명을 잘 알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떤 모습 때문에 계명이 실패하고 새 계명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계명의 목적은 새 계명이든 옛 계명이든 똑같습니다. 목적이 똑같아요. 히브리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 계명이 뭐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옛날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옛 계명이 파괴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키지 못했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다르게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8장 9절을 읽으면 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자 보세요. 이 언약은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말하는 새 언약은 너희들이 모세를 통해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이런 말. 왜 같지 않지요? 그들이 실패했으니까.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언약 새 언약은 옛 계명과 새 계명과 옛 언약과 달라요. 왜냐하면 그 계명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이 뭐냐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원래 계약을 맺었는데 파기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 새 계명을 주님이 주셨는데 새 계명의 내용이 놀랍습니다. 히브리 8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그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보세요. 너희의 생각에 내가 꼭 둘 거야. 아니 또 잃어버리겠지.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새겨놓는다. 내가 마음판에 우리 마음판에 내가 새겨놓을 거야.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근데 옛날 언약과 내용이 똑같아. 그러니까 계약의 내용은 지금도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뭘 원하냐면 나는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켜주고 내가 안아주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내가 품어줄 거야, 이런 말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약이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 언약을 가진 사람들을 바로 언약 백성,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게 효력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유일한 신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한다? 백성이 되게 하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옛 계명을 지키지 않고 파괴된 후에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새 계명이나 옛 계명이나 모두 동일해요. 내용이 같습니다. 새 계명의 내용은 옛 계명과 똑같단 말이에요. 여호와 창조되신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명의 목적은 어디 연약하고 초라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 아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경제 문제가 오더라도 많은 문제가 오더라도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힘든 시기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미아교회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가진 자들을 언약 백성, 오늘로 말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고 우린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내 역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내 기적이 되어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그러면 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야? 이런 말이에요.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 누구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두 사람이 손을 딱 들었어요. 누굴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는데 요한에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의 속에 있지 아니하되.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마귀의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지키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은 사단을 이렇게 표현한, 마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런 일을, 그가 하는 일은 요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아멘. 성경은 사단을 도둑이라고 표현했어요. 도둑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지 뭐야. 도둑이 하는 일은 내 걸 다 갉아가는 거지. 몰래 빼앗어요. 그래서 물질이 어디든가 새. 나는 꼭 모으는데 새. 그거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모은다고 하는데 물질이 어디든가 새. 이렇게 쓱. 자녀를 통해 새든 뭐가 새든 물질이 계속 줄줄 새. 그거 깨달아야 돼요. 이게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이런 것 갖고 뭔가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마음만 것에 허전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허전함 때문에 많은 문제가 지금 이 사회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걸로 채우는 것입니다. 술이나 약이 되기도 하고 기타 등등이 되기도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에게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진리가 없다라고 했어요. 진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있어야 예수님과 함께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일어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건 살아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도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인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인생의 크고 작음의 해결책이 바로 그 안에 있고, 우리 자녀의 미래가 그 안에 있으며 교회의 미래가 그 안에 있으며 우리 모든 미래가 그 안에 있는데, 그래 신앙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업신여 있게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끊임없이 살아나고 풍성해져라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소홀히 여기고 만만히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세 계명이 뭔데? 그러니까 세 계명은 이런 거야.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보세요. 세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는 건데 그 위에 제가 색을 칠하지 않았어요. 저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칠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딱 주님이 후반절에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 뭐 노래 다 사랑이야. 그냥 뭐 유행 사랑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궁옥분이 말했는지 누군지 모르겠으나 뭐 주님이 말했는지 틀면 사랑이야. 무슨 뭐 러브 뭐 어쩌고저쩌고 뭐 요즘에 막 랩을 하는데 다 사랑이야. 무슨 사랑 뭐 아이고 그냥 사랑 난리야. 틀면 사랑이고 드라마도 사랑이고 우리가 왜 드라마 보다가 저걸 왜 미워해? 어머 뭐 저거 봐. 어머 둘이 사랑해야 되는데 저기 끼어가지고 엄마 저것들 그 뭐 시청자 게시판에 막 올려. 저 사람을 없애주세요. 막 아이고 참 난리야. 그렇게 난리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주님 벌써 오셨을 텐데. 난리야. 다 사랑 천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시대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내가 사랑을 일방적으로 계속 사랑하는 뭐라 그러냐면 스토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스토커야. 그건 그냥 묻지도 않고 자기 막 사랑해. 밤에도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잡아가요. 그거. 응? 이 사랑 말이에요. 상대방이 그러면 내 마음을 몰라. 내가 사랑하는데 내 진심과 사랑 알아주지 않으니까 나도 그만 사랑해.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우리가 할 일을 주님이 허락하신 마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내 욕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엇하라?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스토커는 주님과 관련이 없어요. 내 욕구,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그 사랑에 통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세 계명이란 이전 계명에 단순히 뭘 덧붙인 게 아니에요. 계명에다가 세자 붙인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새로운 언약 속에 새롭게 세워진 계명이에요. 새 나라가 세워지면 새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조선이 세워지면 조선에 맞는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이 세워지면 대한민국에 맞는 헌법이 세워지게 되어 있고 미국의 역사가 4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우리나라 5,000년이나 되는데 그 나라가 세워지면 거기에 맞는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새 계명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세워진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새로운 계명, 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613가지의 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오직 한 계명만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은 구원의 표식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딱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사랑이 딱 보인단 말입니다. 형제 사랑은 구원의 표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거짓말하는 자고 그 자는 진리가 없고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큰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바벨론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잠시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버린 사람처럼 버린 나라처럼 임시 수단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받은 일꾼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는 척하거나 믿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사랑이 나를 주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형제를 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냐 그랬더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하라 그래놓고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하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뭐라고 나왔냐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세 계명으로는 좀 달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사랑해라. 자 보세요. 율법이 얘기한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우리가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의 몸을 끔찍이 우리는 아끼거든. 이해되시죠? 끔찍이 아껴. 그래서 뭐 먹지도 않아. 사줘도 안 먹어. 웬만한 것들을 이렇게. 밀가루 먹지 않습니다. 저는 짜게 먹지 않습니다. 몸에 좋지 않습니다. 저는 증명되지 않은 국물 먹지 않습니다. 저는 플라스틱에 넣은 뜨거운 거 먹지 않습니다. 제 몸이 얼마나 소중한데 내 몸뚱이가 보통 몸뚱이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빨라요. 내 몸뚱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 이해가 된다. 쉽단 말이야. 그래 내가 얼마나 아끼는데 우리가 요즘은 먹노빠냐 막 틈만 나면 막 발라대요. 막 이렇게 발라요.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 나올 때만 이게 그때 내가 가끔가다 예식장 가면 와 우리 성도가 아니야. 내가 보니 예식장 올 때 얼마나 바르고 오는지. 교회 나올 때는 그냥 뭐 요리하다가 나왔나 집 청소하다가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내 몸같이 사랑하는 율법이 얘기한 대로 하면 그렇지 쉽게 이해가 돼. 그렇구나. 그렇게 사랑해야지.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방식이 다른 거예요. 기존에 유대인들이 배웠던 방식과 좀 다른 거예요. 그게 뭐지? 이런 말이에요. 이 전제가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 실천할 수 없는 계명인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을 누구인가 줄 수 없는 거예요. 입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같이 그를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힘들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사랑하라는 이 말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 그걸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 그걸 알 수도 없고 우리 안에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걸 몰라요. 절대적으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항상 막히는 거예요. 항상 사랑이 막히니까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적, 주님의 형통, 주님의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지. 전혀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충격받는 방식.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그 말은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예수를 경험하지 않고는, 사랑의 느낌을 알고 난 후는, 예수님의 사랑의 느낌을 알기 전에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그까지만 하는 거. 우리는 사랑하라 그러면 그렇지 몇 푼 던져주는 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제가 일부러 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저기에서요. 뭘까요? 이로써요. 이로써. 저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된. 이게 뜻이 뭔데요? 주님의 나를 내 목숨을 버렸다. 그걸 경험한 것을 통해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도 모르. 그 찬송가에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모르지. 모르니까 불안하지. 모르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모르니까 손에 안 벌라고 바닥바닥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이로써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사건, 그 일을 체험하고 믿음으로써 그것으로만 사랑을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예수님 말씀은 하늘과 땅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거듭날 때, 그러면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되면 그때 사랑이 확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맞아요. 주님을 모셔주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그 성령이 뭘 줘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부어주세요.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을 경험해야 내가 내가 정말 억울해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해야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해야 자녀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이웃이 변화되는데, 기껏 해봐야 우리가 율법 내가 하고 있잖아, 내 몸같이 내 몸뚱이 사랑하는 거 내가 사랑한다, 그것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무엇인지 알아요. 그 사랑을 알면 이웃을 위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이 방식이 새로운 계명의 핵심인 거예요.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 체험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날에 유월절 때 주님이 제 아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이야, 새 계명이야 얘들아. 근데 거기에 뭘 상징해? 피가? 내 피, 내 피. 내가 너희를 흘린 피,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새 계명을 세워주신 거예요. 있잖아요, 새 계명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새 계명은 예수님을 통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인 거예요. 그 사랑,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찬양하는데 그 사랑이 바로 그거인 거예요. 율법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새 계명 말이에요. 바로 그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랑을 진정으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기적과 능력과 형통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내가 보증한다, 이런 말. 보증 암시장 우리는 보증을 쓰지 않지만 내가 보증한다. 더 좋은, 가장 좋은 약속, 언약, 계약을, 계명을 내가 보증한다는 것이, 여기서 말한 가장 좋은 언약, 가장 좋은 계명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죽음으로 보증한다, 이런 말이거든. 죽음과 바꾼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무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이거인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저 사랑은 율법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 몸뚱이처럼 내가 너희를 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옛 계명의 완성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하면 놀라운 일이, 그때서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 그 전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새 계명을 지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의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람들,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 된다. 이야,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0.2%밖에 안 됐고, 부흥되면서 2.5%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소수였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존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래. 와, 다른 사람 대단한 사람이. 존경받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도 못해. 그래서 회사 가도 말도 못하고 뭐도 말도 못해. 피해가 갈까 봐 얼마나 우리가 엉망으로 살았으면, 말씀대로 안 살았으면. 예전에 가장 귀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초대교회 때 140년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가장 탐냈던 단어가 바로 기독교인이었어요. 이야, 저 사람 기독교인이래. 이야,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아이 뭐야,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야. 정말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고, 안디옥 교인들이 안디옥 교인 사람 너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칭해든 것처럼 칭함받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나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만 될 뿐이고, 우리가 오늘날 그 교회, 오늘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게 되니까, 사람만 외치게 되니까 아무 의미가, 복음에 방해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행함으로 해야 돼. 행함으로. 예수님이 말로만, 얘들아 내가 사랑한다 말씀하신 게 실제로 목숨을 버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 사랑을 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맨날 말로만 하지, 말로만 말도 안 해요. 요즘은 그냥 말도 안 하고 째려만 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시대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의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히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사랑은요, 나눔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는 나눔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눔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나눔이 없는 교회, 나눔이 없는 삶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나눌 수밖에 없고, 그러한 공동체라면 나누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베푸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고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나눔과 베품이 없거나 인색한 사람은 그리스도랑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응답과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목격해서 그 은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인 게 초대교회예요.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 5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물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게 예수를 경험한 자들의 삶이에요.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이요. 전혀 근데 누가 나누느냐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누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가 나눴다, 누가 얼마 나눴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전혀 필요 없어요. 예수를 만난 자는 당연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교회, 예수님의 뜨거운 교회는 당연히 나눌 수밖에 없고 베풀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이에요. 그냥. 또한 부자 청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주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너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나의 제자와 함께 복음의 일꾼 되기를 원해. 그러면 내 소유, 내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나누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런 나눔과 베품은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의 명령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자 보세요. 자 6년 동안은 어떻게 했냐? 열심히 일해라. 씨도 뿌리고 열심히 해서 네가 다 거둬도 창고에 싸놔. 그리고 막 너도 먹고 자녀도 주고 다 해라. 저축도 하고 팔아서 뭐 은행에도 넣고 팔아서 투자도 하고 옆집 땅도 사고 팔아서 너 것도 넓히고 팔아가지고 집 있는 뭐 화장실 2개짜리로 가고 또 팔아가 화장실 3개짜리로 가고 또 팔아서 좋은 자가용도 사고 다 해라. 좋은 옷도 사 입고 피부과 가서 얼굴도 이렇게 다 하고 눈에도 뭐 맞고 다 해라. 다 해. 뭐 이렇게 들어간 데쯤 뭐 맞아가지고 플럭 나오게 하고 다 해. 다 해. 여세 동안 다 해라. 근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러나 7년째에는 너가 씨앗이 나서 다 날 거야. 가만두어라. 너는 손대지 마라. 제 건데요. 손대지 마라. 누구 주실라고요?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해라. 땅이 없는 자들이 있다. 땅이 없는 과부도 있다. 어린아이도 있다. 외국인도 있다. 너보다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 있다. 유산을 덜 받은 사람이 있다. 그들을 위해 놔둬라. 그들 위해 놔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나눔은 성경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나눔이.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라. 앞에는 전제가 없어요. 네가 잘 풀리거든 주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주어라. 주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주는데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너는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21장 19장 21절의 후반절까지 읽으면 이렇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부자 청년에게 말했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야. 하늘에서 갚아주실 것이야.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은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사랑,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고 그 사랑의 표식이 바로 나눔이에요. 베푸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어야 될 것들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모든 것을 이웃과 다음 세대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복음을 주지 않아 그들이 지옥에 갔다는 것은 진정한 나눔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복된 나눔은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눠야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만이 가장 귀한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만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만이 진정한 인마리아 되시며 예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만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며 예수만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유일한 독생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을 선물로 우리는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제가 되면 어느 순간 우리도 갑니다. 여러분도 가고 저도 갑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이 땅에 남아요. 자녀들은 예수가 주인 되어서 이끄는 예수의 은혜 받는 사람들, 예수의 축복이 가득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복음을 남겨야 되고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때가 중요한 때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냥 평일날에 3번 나갑니다. 때 우리 모릅니다. 언제 거둘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하는 것입니다. 있는 자세에 전하게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고 예수만이 가장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서 전해야 돼요. 두 번째가 우리가 받은 것을 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때로 전도할 뿐만 아니라 나눔과 구제와 섬김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킨 것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세상과 이웃을 위해 나누고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구원과 은혜의 목적은 우리들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모든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모든 축복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에게 섬겨주셨듯이 섬기는 자세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도와야 돼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적 축복과 물질적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것,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눔으로 시작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밥이 없는데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애들이 밥 달라고 하는데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집 나가게 되겠지. 옆집 가서 밥 먹고 오겠지. 근데 또 들어오면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애가 근데 갈 때마다 운동화도 뜯어지고, 응? 옷도 뜯어졌는데 계속 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애는 점점 커가지고 지금 요만했다 쭉쭉 크고 있는데 옷은 하나도 안 사주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어느 순간 배꼽이 돼가지고 뭐 미스코에 나갈 것도 아닌데 집 나가겠지. 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주님이 말로 사랑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눔과 섬김은 관계 형성의 출발점입니다. 복음 전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참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다음 세대에. 인생이 막힐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문제와 기도 제목이 생길 때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는 나누어야 될 때입니다. 내 것을 나누어야 될 때가 온 것이에요. 꽉 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그렇지. 여러분들이 저보다 오래 산 분도 계신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데가 꽉 진다고 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셀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끼는데 계속 새. 어디로? 사고가 나기도 하고 자녀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뭐가 생기기도 하고 계속 새. 그때는 돌이켜 봐야 돼요. 인생에 답을 찾고자 한다면 나누십시오. 나눔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기적은 시작되는 것이고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50주년을 미아교회가 맞았습니다. 우리 미아교회는 50년 동안 강북구에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서울에서 강북구, 노령인구가 가장 많은 강북구, 장애인 비율이 가장 많은 강북구, 돈이 가장 없는 강북구, 북한산 국립공원을 내에서 15층 이상을 지을 수 없는 강북구, 그래서 아파트도 없는 강북구, 그리고 웬만한 기업체도 없는 강북구.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미아교회는 50년간 주의 은혜로 복음을 전했고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가장 가난한 지역인 한 군데 이곳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섬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 3가지 표어가 50년을 맞을 때 3가지 표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가난과 싸워 이긴 교회가 되자,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 가난은 첫째가 영적 가난과 싸워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육적 가난과 싸워 승리한 교회가 되어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50년을 맞는 미아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시대와 상관없이 침체하지 않습니다. 더 크게 부흥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교회 부흥하시면 어느 교회 부흥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축제가 될 것이며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이며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간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나누고 또 베푸는 교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후에 우리가 유초동부 주관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요즘에 헌금을 여태까지 학생의 주관으로 할 때 한 번을 우리 노예교회가 어렵다고 그래서 그걸 전체 모아서 제가 노예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한테 목사님 노예가 많이 어렵습니다. 계속 이제 연락이 와서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가장 복된 게 뭘까? 그래서 오후에는 유초동부 아이들 이름으로 헌금을 다 나오면 어려운 교회 전달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으라고 유초동부 미화교회 유초동부 이름으로 해서 노예 헌금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말 크게 복 줘서 우리 아이들에게 큰 은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큰 물질도 허락하시고 지혜도 허락하시고 악길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오후 예배 다 나와서 많이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어려운 교회, 시대가 되게 어려운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달라요. 섬기고 나는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부흥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은혜의 비결이 뭘까요? 나눈 거예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기에도 나눴고 지금도 나누고 있으며 지금도 베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절대 침체하지 않습니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었고 더 큰 교회가 되어 나눔과 섬김사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라는 10가지 고백을 했습니다. 거기 7번과 8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 같이 7번, 8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시작. 미자립 교회를 돕고 섬기며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8번 나그네와 소외된 이웃들에게 아낌없는 베품과 나눔에 솔선수범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가지 고백 중에 보세요. 5분의 1이 전혜영이에요. 5분의 1이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이 돕겠다는 거야. 섬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섬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나누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큰 부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인생길이 막히거나 문제가 생길 때 돌이켜 보십시오. 나누셔야 합니다. 이때가 나눠야 될 때이고 이때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더 큰 사랑과 더 큰 역사와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의 가정에 허락해 줄 것이며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미학은 앞으로 더 많은 섬김과 더 많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한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미화교회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